한 여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그 시절 사사들이 다스리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참혹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떡집이라는 풍요로운 이름이 무색하게 들판은 타들어갔고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생존을 위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떠난 길이었지만 그 선택이 어떤 깊은 슬픔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압에서의 초기 10년은 평온한 듯 보였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며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듯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가장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고 이어 두 아들마저 후사도 없이 젊은 나이에 낯선 땅에 흙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재산도 다 사라진 채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두 이방 며느리뿐입니다. 나오미의 가슴은 베들레헴의 마른 땅보다 더 처참하게 갈라졌어요.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내가 떠나왔던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베들레헴으로. 텅 빈 손으로 고향을 향하는 나오미의 발걸음엔 절망과 수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나오미는 길을 떠나며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이 며느리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녀는 며느리들의 미래를 위해 그들을 보내주려 강권했습니다. 오르바는 눈물로 입을 맞추고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선택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룻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룻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모압의 신 그모스를 완전히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운명을 건 선택이었지요. 젊은 여인이 안정된 고향을 버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으로 가는 선택. 룻은 알았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언약에 기초한 변치 않는 신실함입니다. 텅 빈 나오미 곁에 룻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머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여인은 서로의 의지가 되어 베들레헴의 성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이 사람이 나오미인가? 그러나 나오미는 고개를 젓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풍요의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 룻은 밭으로 나갑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는 율법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룻은 이름 모를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치밀한 연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성실한 발걸음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 밭의 주인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이자 신앙심 깊은 재력가였습니다. 그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낯선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사환으로부터 룻의 지극한 효심과 그녀가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결단을 전해 들은 보아스는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는 룻에게 특별한 배려를 베풀며 축복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그녀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물을 마시게 하며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심지어 일꾼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조금씩 흘리라고 지시하여 룻이 더 많은 양식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룻은 엎드려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보아스는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행동이 이미 온 성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양식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직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고엘 제도는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대가 끊길 가문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법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지혜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때 정갈하게 몸을 단장하고 그의 발치에 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순종했습니다. 밤에 정적이 흐르는 타작마당의 밤, 룻은 조심스럽게 보아스의 곁에 다가갔습니다. 잠결에 놀라 깬 보아스에게 룻은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인생 전체를 건 믿음의 승부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듣고 감동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의 현숙함을 보았고 그녀의 가문을 책임지기로 결심합니다. 절차를 따라 즉시 성문 어귀에서 증인들을 세우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 모압의 무덤가에서 시작된 나오미의 슬픔은 이제 베들레헴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노래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오미의 슬픔은 찬송으로 변했고 룻의 희생은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룻기의 마지막은 위대한 족보로 마무리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방 여인 룻의 순종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뿌리가 되었고 그 계보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의 벽을 넘어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룻기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붙든 마음의 선택, 조용한 헌신, 눈에 띄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그 붙든 마음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보이지 않아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머문 마음의 선택이 가장 위대한 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보다 끝까지 머무는 사람을 통해 시대를 움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